예수님께 나왔던 한 부자 청년이 다시 예수님 곁을 떠나 돌아갔습니다. 그가 예수님 곁을 떠나 돌아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 중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21절 본장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고 주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며 왔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동기는 순수했습니다마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는 등을 돌린 것이죠. 영생보다도 자신의 자신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없어도 영생은 받지 못해도 되지만 재물은 없으면 안 돼 하면서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죠. 어쩌면은 그 청년의 본심, 그 예수님 곁에 나왔지만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본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본심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순수한 동기 위에 정말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는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래, 그냥 나를 따라, 내가 참 귀한 선택을 했구나 라고 했으면 주저없이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천국의 보화보다도 자신의 욕망의 주인이 되고 있는 그 물질의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마음을 갖고는 예수님을 절대로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청년에게는 이 예수님보다도 영생보다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분명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인가? 예수님인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인가? 나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중에 반드시 택일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부가 많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지. 부가 많음으로 해서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은근히 잘 되고 그것을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와 함께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자와 천국의 문제입니다. 이 청년은 땅의 것은 얻었지만 하늘의 것은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으로 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결과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못 들어가니까 부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 가야지 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구원의 문제는 세상의 구함이나 세상의 것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노력과 애씀과 힘씀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도달해야 되는 데는 어디냐 하면 한계점에 도달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군요. 여러분 속히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 사람 죽습니다. 제가 30에 신앙을 시작을 하고 나서 바로 개척을 하려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지금 와서 그때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정말 열정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자신의 삶을 오픈을 했는데 강의 시간에 저는 그 강의가 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열정이 없는 교수님이 있나. 오히려 강의 시간이 신세한탄한 것 같았어요. 너무 패기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한숨 쉬는 것 같고 심지어 볼링을 하러 가는데 그 볼링하러 가는 이유도 있다니까. 속 속이는 성도들 떠올리면서 볼링 핀 1번 핀은 A 성도, 2번 핀은 B 성도 그러면서 볼링공을 탁 던지면 막 볼링 핀이 넘어가면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강의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더 웃기는 거는 던졌는데 이게 고랑을 타는 겁니다. 하나도 안 맞고 핀은 하나도 안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 안 쓰러지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제가 속상했지. 열정이 패기가 없구나. 과연 저분이 목회하는 곳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있을까? 열정은 충만했지만요 이런 교만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천국을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는 천국을 가로막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나의 열정과 나의 힘과 나의 패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삶이 동반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로 과실을 맺느니라. 너희가 포도나무 된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순적한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항상 굴곡은 있지. 제자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한계점, 어떤 사업이나 일터나 어떤 일들의 환경에 대한 한계점을 만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래 너의 힘으로는 안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천국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헌신된 삶은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온전히 헌신된 자의 것,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한 자의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로 천국 간다 그랬으면 우리 공감대 성도가 첫 번째로 천국 입성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김용주 집사님이. 아멘.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세 번째 목사님 하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네.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선도는 신앙 지켰네. 네. 어디까지 저희가 공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군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혼날 줄 아세요. 뒤에 이제 이 내용이 다 나와. 여러분 했던 말이 다 나와. 이 부자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없는 부자에게만 있는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함이라는 것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장애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그래서 쉽지 않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아 천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이 물질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죽어 가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 속에서 살다 오셨죠?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는 것,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그 자체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곳이 천국인데, 재물이 많이 생긴 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 전에 재물을 가지고 일을 다 처리해 버립니다.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묵상하며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며 인내하던 사람들이 재물이 생기면 그런 모든 순서를 뒤로하고 물질로 모든 것들을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하는 것일까요?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재물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아껴버린 것이죠.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연히 그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뢰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부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쉽고 빠른 방법, 그 물질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천국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부자는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부를 가지고 연애를 베풀고 친구들 초청에다가 그렇게 자기의 부 갖고 자기의 연락을 삼았던 것 뿐입니다. 자기가 가진 돈 가지고 자기가 잔치하고 그렇게 즐기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죽어 지옥에서 고통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가진 그 부에 심취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을 망각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데 부가 있으니까 모든 게 만족한 겁니다. 그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 질식하고 있는지 감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맡긴 그 부의 목적을 그는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부자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들이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존재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호화롭게 자색 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연애를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만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 세상의 것을 가지러 가는 그 욕심, 그것이 극대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물질이 내 생명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욕심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부를 쫓아가고 탐하는 사람들에게는 유혹도 따르고 시험도 따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탐욕입니다. 부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탐욕이 결국 그 사람을 시험, 올무, 해로운 욕심, 어리석음에 빠뜨리게 되고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이 부의 청지기가 되어야 됨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탐심으로 인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를 쫓는 일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탐심입니다. 그 탐심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부라면 그 부를 속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부 때문에 점점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그 나락에 빠져 있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 부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만나서 한번 거래만 트면 수백억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50억만 있으면 예수 믿는 자리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욕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그분은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다가 물질에 빠지게 되면 물질을 쫓고요. 명예에 빠지게 되면 명예를 쫓고요. 쾌락에 빠지게 되면 쾌락을 쫓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 부의 정직이가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의 정직이가 되십시오. 명예의 정직이가 되셔야 됩니다. 건강의 정직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잠시 우리에게 위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믿고 맡기셨구나. 너무 황송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이 부에 탐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공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부한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한분이 되기 싫습니까? 부한분들이 되십시오. 하지만 정직의 마음이 없으면 아예 부를 구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부를 구하세요.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입성하시기 전에 시켰습니다. 얘들아, 저쪽에 가면 나귀가 매여져 있을 거야. 그거 끌고 오느라. 주인이 뭐라 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제자들이 갑니다. 가서 보니까 나귀가 있죠. 그래서 그 나귀를 끌어옵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를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보내줍니다. 그 사람은 나귀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직이의 마음은 그겁니다. 그게 정직이의 마음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든지 간에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이 마음 가지세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소녀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귀 주인과 같이 또 이 마리아와 같은 탐심을 버리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깨달아 위임받은 것이니 위임장 받고 가져온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위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올 때 그때 구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부와 함께 다 망하는 인생이 돼요. 우리 하늘금교회도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였는 자리에서 이 초년생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순번을 정했는데 어떻게 제 순서가 너무 빨리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그 교회가 뭐가 있는 교회였어요. 만약에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몽땅 팔아 하나님께 다 드려라라고 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분은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고백을 했어요. 저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언제 올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내가 아멘 하는 자가 될 때에 진짜 성장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이나 욕심이나 시기나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고 인생 끝내는 인생들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임받아 오늘이라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생명도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한 하루 더 연장해 주신 생명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건강도 모두 그분의 것이죠. 여러분,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를 들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귀는 어떤 것입니까? 바늘귀가 이만하죠. 아닌가요? 이만한 거 아닙니까? 낙타가 충분히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바늘귀는 바늘귀입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밤에 출입하는 개구멍 같은 작은 문이 있다고 해요. 그 문 이름이 바늘귀 문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낙타에다 짐을 싣고 오다가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문은 닫혔고 바늘귀 문만 열려 있는 상황이 되면 낙타를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바늘귀 문이 얼마나 작으냐면 낙타가 이게 걸어서는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낙타한테 또 짐을 실어 놓으면 또 짐 때문에 걸려서 들어가지도 못해. 들어가려면 짐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낙타를 무릎을 굽혀서 끌고 들어가야 돼. 겨우 들어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낙타 위에 가득 실려있는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려면 그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무릎으로 겸손히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도 계세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와서 어느 틈엔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 그 천국, 그걸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 하나 둘 자꾸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우리가 정말 들어가야 되는 바늘귀 문에 도착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다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곳이지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눅이 들었어요. 부자가 못 들어가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못 들어가니,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 아닙니까? 그때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아버지 집에 자녀들이 들어가는 건 마땅하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접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가 그렇게 인정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세상적으로 많이 갖춘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나됨,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그거 다 폐기처분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양도한 사람들,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양도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부자 청년과는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 의미 속에는요,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계십니까? 아멘. 예배 드리는 자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로 가는 그런 삶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에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붙여놓은 이야기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아주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면 뭐 주실래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받고 싶은 거 받고 싶다고 하세요. 걔는 숨기지 마시고 진솔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숙된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배운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마음보다는 나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수없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아니 뭐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생각 안 해도 돼요. 다 받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긍휼을 입었고 가장 좋은 하늘의 은혜는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 받고 보니 너무 고마워서, 아이고 나 같은 자를 그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노예가 이제 시장에 팔리려고 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샀는데 굉장히 비싸게 자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생각에 언뜻 이런 생각이 난 겁니다. 나는 저만한 값어치가 없는데 저렇게 비싼 가격에 나를 산 것 보니까 실컷 부려먹으려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는 이 노예가 주인한테 한마디 합니다. 나를 그렇게 비싼 가격에 사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서 노예 그 증서를 찢어버립니다. 이 노예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너를 풀어주기 위해서 너를 샀다. 다른 사람이 너를 사가기 전에 내가 더 비싼 가격을 붙여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너를 샀단다. 그 사랑을 입은 노예가 어떤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나는 어차피 자유인이 되어도 다시 끌려와 노예가 될 건데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노예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꺼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받고 보니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을까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있다는 말씀입니까? 있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기꺼이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그냥 기꺼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내가 5달란트 받았어. 5달란트 남겼는데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나의 잔치에 같이 참석하자. 아니 주인 것 같고 내가 주인의 일 했을 뿐인데 그렇게 칭찬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보상을 다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사람들은 몰라줬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9절 30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는 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버리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챙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 버린다는 것은 누구에게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말씀인가요?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최고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히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마치시면서 3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나중된 사람들에겐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아,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하지만 먼저 된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중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뒤에 말씀이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1등으로 출발한다고 해서 1등으로 골이 납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꼴등으로 출발했다가도 1등으로 들어갈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달리기들을 아주 안 하시는 겁니다. 보통 운동을 하시면 격투기 뭐 이런 거 하시는가 보네요. 자, 어렸을 때 운동회 때 장애물 경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자루 속으로도 들어갔다가 물도 어디 이렇게 부어서 물도 통과하게 했다가 어떤 때는 누구 업고 오세요. 그런 어떤 미션도 줬다가 그래서 어른 업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가자냐. 어떤 아이들은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래서 어른이 업고 가다가 실격하고, 그 어떤 아이는 맨 꼴찌로 갔는데 아무런 미션도 없이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출발이 빨랐는데 자기는 맨 꼬레비로 뛰었는데 중간에 가던 앞서가던 사람들이 다 실족한 거죠. 그래서 꼴찌로 가던 그 아이가 1등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출발을 잘했다고 해서 1등 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갑니까? 예수님 손잡고 가는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가다가 다른 거 손잡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 너희들에게 상이 있어, 상이 있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는 큰 상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제자들 잘 들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30절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것 자만하지 마세요. 먼저 출발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자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쯤이면 됩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 큰일 납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뒤를 돌아보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향해서 주신 그 사명의 길, 그 길을 끝까지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 부자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무리하셨습니다. 부자보다는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말했을 때 아니, 그래 중요해, 맞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답니다. 그 부자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 않니?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교만하지 말거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서전히 겸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